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집니다. 이러한 인연의 법칙을 깊이 인식한다면 누구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맺은 인연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정성껏 보살피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거나 주고받는 관계로 인연을 맺으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인연을 짓고 삽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도 하고 나쁜 인연을 맺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악연이 되거나 파탄이 나는 인연은 이러한 법칙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연이 잘못 맺어지면 나쁜 인연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의 고리를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인연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가꿔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돌아보고 지금 바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진하십시오. 극락과 지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만난 자식이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여 탓하며 외면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족이 아닌 다른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못마땅해도 무조건 내치지 말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 온 인연을 끊어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가세요. 그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떤 걸 모르는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아는 건 많은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가죠.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그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쓸데없는 걸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게 가장 큰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오가다 만나게 되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분이 상하고 울컥 화가 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어떤 틀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죠. 혹시 사람은 꼭 이래야 한다라는 나만의 틀에 상대방을 억지로 맞추려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틀에만 맞춰 상대를 바라보고 저건 잘했다,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 마음속의 틀부터 버려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존재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모습을 떠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잘못을 해도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자연히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만든 틀을 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딱 정해두지 마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해지며 사랑도 싹트게 됩니다. 고통은 사람마다 느끼는 종류와 정도가 전부 다릅니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조언이나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관념하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통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다지 슬프거나 두렵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하거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슬픔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괴로움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쓸데없이 과도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고통이 대부분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을 느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고통에서 정말로 벗어나려면 먼저 스스로 만든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살면서 고착된 감정은 그렇게 간단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고착된 불안과 공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습관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부정적 이미지들이 머릿속 깊이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반응이 저절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만든 감정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고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통과 두려움에 침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